7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봅니다. 남학을 참조해서 제가 2절, 여러분 8절,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에 16절 말씀으로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자신이 무죄할 뿐 아니라 그 무죄의 변론의 기회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됐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구약 역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사를 이끄셨고 그 구원사의 핵심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대표로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분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는 발붙일 땅 하나 없이, 땅을 받은 게 없죠. 아브라함 시작할 때는 약속의 땅이 있었는 거지, 약속이 있었던 거지, 땅도 없고 자손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뿐이었는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약속을 받는 길도 이방 땅, 즉 애굽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통해서 순탄치 않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어지는 고난의 열매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 약속의 길에, 그 복음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앙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을 주셨고, 그죠? 아담에게는 선악과 언약을 주셨고,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죠. 그 약속을 이루는 파트너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것, 언약을 우리 세상의 말로 하면 계약인데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가 있는 거지, 계약 양쪽에 상대방이 있는 거지, 한 사람이 혼자 그냥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지만 믿음의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파트너를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파트너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파트너가 된 거죠. 신랑 신부가 된 거죠. 주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지켜야 될 언약도 있고 신실함도 필요하지만 신부도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셨다면 주인으로서 종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안 신실하게 안 사는데 하나님만 신실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면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마땅한 신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했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 형제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구출하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빗댄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요셉을 팔아넘긴 그들을 오히려 요셉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그죠? 저들이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처럼 곧 순교당할 입장이죠. 그러나 그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에서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난 받는 믿음의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욕심을 쫓아 내 앞길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보내시고 왜 우리를 세우시는지를 깨닫고 요셉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자신의 유죄 혐의, 죄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말고는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괜히 핍박하고 교회가 괜히 싫고 요즘 주차 단속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억한 감정이 사실은 따져 물으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가 싫다는 거죠. 그 영적인 문제죠. 스데반은 자신의 유죄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 유죄 혐의를 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명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나는 죄가 없다 이걸 변명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고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대1을 하고 SQ 드림스쿨을 하고 SQ 훈련을 하고 태국 단기 성경을 하고 왜 합니까? 목사님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그거는 속이 좁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영적으로 괜찮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그게 죄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중심성.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탁월하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Q 드림 스쿨에 제가 뭐 각종 지능별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어제도 나눠드렸는데 또 1대1 양육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잘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오랜데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이 큰 사람들이라면. 왜요? 그게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기회에 마땅히 전할 말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민족과 역사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심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5월에 전도 축제와 또 전도 체육대회 히스테이블 사역 수요 어린이 전도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줄 때 행복해지는 거지 움켜쥐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주일 설교 주기도문 강해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전영규 장로님 5월 15일에 입원하셔서 16일에 또 이제 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권사님, 권영호 선동님, 김천식 집사님 지금 부종맥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 시술하지 않고도 약만 먹고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 외에도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부비부비 인간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과 또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니라 12제자를 세우셔서 이곳 한반도까지 아버지 150년 전에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전도자들과 설교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도움과 교회 아버지 증거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고 회개하고 주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도 아낌없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SQ 수요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히스테이블 사역 다음 주 태신자 초청의 날 체육대회 또 태국 단기 선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썩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오병이어 그 도시락처럼 들여져서 30배, 60배, 100배, 5,0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과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된 교회를 몸된 성도들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영적 지도자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며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영교 장로님
5월 15일에 입원해서 16일 또 시술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눈의 알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김전식 집사님, 이외에도 연세 웬만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치유 강사를 받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되 영의 병든 것, 육의 병든 것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결혼을 잘 준비해 가게 도와주시고 취업을 잘 준비케 하시고 또 고3 수능생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로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일용할 양식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